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만큼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2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냐? 뭔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도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비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뭐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신비풀이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아니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도무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것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속에 담긴 영생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찬송하고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그 비밀이 드러났잖아요. 영광의 소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요? 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감화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사도 바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의 흔적, 그 낙인을 찍히는 것 같은 고난의 흔적을 예수의 도장을 내 몸에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그러나 힘을 다해서 나는 수고하기를 참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은 되어 있으나 구약을 보면서도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광의 구원의 길, 그 영광의 길, 축복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성경 표현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이시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영광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이 비밀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밀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일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사명이 뭐냐?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 복음 전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 전파한다는 말 헬라어는 카탄겔로멘이라는 현재형 동사인데 그냥 날마다 지속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뭐부터 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부터 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삶의 시작이 무엇이고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건 일상의 삶에 예수님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각 사람을 권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바로 세우는 말씀 가르침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교회가 가르치는 교회, 전하는 교회, 또 치유하는 교회 아닙니까?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인간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축복을 받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 말하는 모든 지혜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모든 지혜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 지혜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육체에 질병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들 육체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길이 안 열릴 수도 있으나 우리 힘을 내서 일어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 기독교를 박해하던 영국 메리 여왕 시절에 만들어진 독특한 감옥이 있다고 해요. 왜 독특하다 그러는가 하면 감옥의 벽의 높이가 1m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거기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데였어요. 가두어 놓고 메리 여왕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안 믿겠다고 하면
스스로 그냥 걸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그 안에 있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한다면 네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걸어 나가면 너는 예수님 안 믿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1m 40 그 벽 안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초창기 한국 기독교회도 그렇고 많은 선교의 첫 열매들이 영국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갔던, 순교의 피를 뿌렸던 그들의 선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은 복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삶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혜도 있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입니다. 현충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 흘리고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도 기억해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6.25 때, 아니 일제치하에서부터 독립을 위하여, 진정 자유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쳤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희생을 숭고하게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정치인들, 경제인들, 교육인들, 문화인들 할 것 없이 많은 지도자들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되 정직한 정치, 바른 정치, 법을 지키며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신들의 배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현충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 아니면 경제인들 또 여러 사회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욱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복음 전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도 오직 예수님 닮아가며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를 갖고 삶을 풀어가게 하시고 삶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신령한 구원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